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를 돌아보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씨를 뿌려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중에 비두니아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등을 돌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사도행전 1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길을 헤매게 하시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나게 타이어가 펑크나게 한다든가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막는 길이었구나. 그래서 일이 꼬이게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타이어가 갑자기 아주 쌩쌩하던 타이어가 터지고, 그리고 평소에는 그 길을 헤매지도 않는 길이었는데 한 30분 40분 이상 헤매서 결국에는 지각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출발부터 바울의 길이 순탄했습니까?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꾸 길이 막히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막히고 그리고 좌절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러셔야 되겠죠? 보통 이런 순간이 자신에게 닥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아마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고 길이 막히게 하나요? 꼬이게 하나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격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 도상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울은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지금 나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에 아주 신앙이 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길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 바람에도 날아가는 겨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침착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12척의 배가 남은 것을 알았습니다. 항복을 하자는 왕 앞에 진언을 드려 자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다가 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길이 꽉 막혔어도 나아갈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길을 내시고 열어주십니다. 예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바울이 원하는 아시아의 도시 비두니아와 에베소로 예비하러 갈 수 없었던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아시아의 땅끝 마을인 한국 트로아로 갑니다. 아직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유럽을 앞에 둔 아시아의 땅끝 마을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케도니아, 즉 유럽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곧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내가 계획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언제든지 변경하여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천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계획을 바울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알아차린 바울은 즉시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로 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 성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직행하여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ITX에도 직행이 있습니다. 용산에서 평내까지 35분이면 옵니다. 서울에 나갔다가 평내로 올 때는 빨리 올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시아의 끝마을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거리는 250km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의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드로아를 지나서 배를 타고 5일 동안 항해했다는 것입니다. 5일 동안에 갈 거리를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직행하여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2일 만에 왔습니다. 때마침 순풍이 불어서 곧장 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하였더니 가는 길에 자연 환경도 바꿔주셔서 배에 순풍까지 달아주시고 그것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일행을 순풍으로 도와서 순탄하게 갈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순풍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큰 도움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변화시켜서 직행하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협력하는 사람도 미리 준비시켜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3절 말씀에 바울 일행이 강가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순종하여 빌립보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곳 빌립보에는 그 10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빌립보 지역에서 정말이지 최악의 상태에서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개척이나 우리가 아는 사업장을 여는 것도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에서 시작하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척자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때에 바라볼 곳은 오직 하늘 뿐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래서 기도할 것을 찾습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 믿는 사람들은 강이나 바다 등 넓은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마침 강변을 가니 여자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랍비들은 여자들에게 율법을 전하느니 차라리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팀 켈러의 저서 내가 만든 신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마음속에 드리는데 성공에 대한 열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재물의 소유 등 또 자녀들 등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삶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목표로 삼은 이 우상들이 세워지고 있고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들은 여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여인들의 영혼은 관심을 갖거나 섬길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빌립보에 온 것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아시아로 가려는 자신의 꿈도 버리고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작은 수의 여인들이 모였지만 여인들을 만나지 않았던 랍비들과 달리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 한 고객이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만든 성공의 우상만을 쫓는다면 노력의 결과 성공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의 우상을 쫓아서 남들이 하는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찾아봐야 합니다. 만약 바울 일행이 랍비들처럼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면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귀한 사람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가에 있던 여인들과 함께 있던 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AD 50년경에 활동한 사람으로 바로 생산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녀는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살고 있던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타지인 빌립보로 억지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는 본명을 유오디아 혹은 순두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바울에게 말씀을 듣는 동안 주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빌립보의 최초의 첫 성도들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교회를 위한 루디아의 봉사와 헌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계획하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두 번째 직행으로 빌립보로 이끄시고, 세 번째 강가로 이끄셔서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네 번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루디아의 집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자색 옷감은 금과 동일한 가격으로 여길 정도로 고가의 귀한 명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색으로 염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에게의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특별한 조개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겨우 잠수에서 따오는 그 조개는 특별해서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자주색 옷감이 널리 퍼진 것은 20세기에 화학 염료가 가능해진 이후부터입니다. 자색 옷감은 이런 희소 가치 때문에 너무 비싸서 로마의 귀족과 부자들에게 밖에 그 입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루디아는 분명 부자였을 것이며 또한 큰 자본이 드는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앞선 계획이 있으셔서 자신을 빌립보로 보내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사업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 루디아를 택하고 기쁨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물질을 사용하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씀 중에 그 마음을 주께서 열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성경은 루디아를 가리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모든 예배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고 자기의 삶 자체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였고 이번에는 바울을 만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루디아는 소아시아의 7대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다음에 타향에 와서 장사를 하면서 유대인의 종교 규례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데도 루디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구별하며 지키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를 정말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은 루디아를 축복하시고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들도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가족까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강권하였습니다. 즉 간청하고 강력히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제안을 처음부터 수락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폐를 끼치기 싫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강권하여 자기 집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루디아를 바울 일행이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 일행이 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의 집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집이며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19절부터는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신라가 점치던 귀신들을 들린 여정들을 불쌍히 여겨 귀신을 쫓아내지만 정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던 주인이 일거리를 잃자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여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바울 일행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옥토가 진동하는 기적과 함께 석방이 되고 나서 그들은 곧바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다음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그 감옥의 간수들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빌립보 교회에 올 때 단 한 명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구원시키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순종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힘을 모아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 교회는 수많은 바울의 개척교회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풍성한 대접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잊지 못하였고 빌립보서의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볼 수 없는 깊은 감사가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늘 기쁨으로 바라봤던 것 같이 빌립보 교회 역시도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늘 기쁨을 바울 일행에게 안겨줍니다. 비록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를 기억하며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자주 헌금도 보내주었습니다. 후에 빌립보 교회 목회자는
에바 브로디도였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회자를 바울에게 보내서 돕도록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강동수종교를 세우는데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복을 누린 루디아처럼 우리 모두가 하는 일들마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주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벽한 계획으로 바울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순종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과 교회를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성도 되기를